할렐루야. 아멘. 2024년 3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곡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너를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거세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너를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월이 지나고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합니다.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곡은 나의 갈망은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님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네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곡은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역시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님으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고 감사하신 주님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지은죄 고백하고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되도록 사탄 마귀 율법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점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여,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영적 무장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 많이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인 입술로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치는 죄 주님 시간 낱낱이 고백하니 주여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그렇다 하심을 받아 아버지와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제 말씀이 바로 아버지와 전달될 수 있도록 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이제인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들어쓰시오며 능력 있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낙타 턱별이 되게 턱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의 아버지와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양떼를 이끄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본이 되는 아버지와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새찬송가 295장, 통일찬송가 417장, 새찬송가 295장, 통일찬송가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1절, 2절, 간주 3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삼절입니다 주 크신 사랑의 오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전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있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덧붙여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공적인 예배와 또 개인이 드리는 예배,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계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많이 무너져 있고 예배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더욱 우리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게 됨 또한 주님의 은혜이며, 또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아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마침내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가, 또한 삶으로의 예배가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과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소중함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적으로 아버지여 예배에 대한 아버지 중요성이 아버지 점점 식어가며 편안한 아버지여 편안하게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 사탄의 준 가래지 같은 마음이 물리치고 온전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일본의 김강현 선교사님의 선교사역과 목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현지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국내에 아버지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김강현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아버지 이 세상에 편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풍의 역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자랑교회 박윤서 목사님, 주님의 교회 조병선 목사님, 감리도 교회 이영구 목사님, 목회 사역과 인지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등불되게 하시며 복음의 전처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목회와 예배 활동을 통하여 아버지여 날로 주님을 믿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버지 많아질수록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국의 아버지 체험 선교사님과 간사님들 머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산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헌신된 아버지 헌신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마침내 성경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나무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박토재 목사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피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책을 아버지여 만드는 데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정시설에 아버지 책이 들어갈 때에 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림교회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 풍성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전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전체. 오늘 본문 제목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패망입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이제 심판, 패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은 19절에서 21절 세 절입니다. 19절, 21절 함께 합동하실 때 천천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배불리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듯이 이제 최종 심판에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최종 심판 때에는 지난주까지는 음녀가 멸망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아직 싸워서 이겨야 할 몇 개? 4개. 4개의 적들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2개의 적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2개의 적. 점점 이제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죠. 4개가 무엇이냐? 바로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뭐죠? 용. 용은 사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다시요. 그러면 전부 다 얘기하면 음녀, 바벨론, 짐승, 거짓 선지자, 용과 마지막으로 죽음. 모두 이기신 주님이시고 모두 이기실 주님이시죠. 본문은 우리 앞에 이제 먼저 그 브릿지, 제가 브릿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중간중간에. 우리 앞에 하늘나라를 보여주는데 요한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큰 무리를 보았어요. 그들은 진리와 공의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주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해 갚아주신 주님을 찬양했어요. 즉 앞에 얘기했던 음료와 바벨론을 패망시키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 음료와 세상의 쾌락과 재물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의 연기가 바로 어린 양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려주는 표시로 계속해서 타올랐다. 바벨론은 세상을 속이기 위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뒤에 나오는 이 용과 그러니까 짐승과 용은 나중에 한번 풀려남을 받지만 이 음료와 바벨론은 다시는 일어섬이 없을 거예요. 바벨론은 이것을 완전히 패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이 갖고 있던 부와 쾌락의 민을 갖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믿었지만 바벨론이 패망한 이유는 그 사치스러움과 쾌락,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했던 그 사치스러움과 패망 때문에, 사치스러움과 쾌락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죠. 이 패망한 바벨론의 용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증명하며 영원히 타오를 거예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요한은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장면이 이제 가끔 나올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은 또한 보좌로부터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회적 지위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게 공고하고 힘들고 그렇게 보이거나 또는 잘 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잠시 세상에 왔다 가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본문은 작은 자나 큰 자들 모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 드렸다고 나와요. 보좌로부터 큰 부름에 응답해서 큰 무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 같다고요? 천둥 소리 같았다. 천둥 소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프로야구 할 때 서울 정도나 여러분이 사는 곳 지역에 가까운 데서 할 때 한번 가서 직관을 해보세요. 그러면 많으면 4만 명, 3만 명, 10,000명만 넘어도 정말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뭐 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최고의 표현은 이거예요. 주님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 우리가 믿고 추앙하고 따르고 섬기는 분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그 소리 들으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인간의 제신 목적이 그것인데 우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은 곧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존재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상태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동사,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찬양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6절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물론 각각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포함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들은 앞으로 행해질 최고의 혼인잔치를 노래했는데, 혼인잔치, 신랑은 누구죠? 신랑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누구죠?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 뒤에 구절이 나오잖아요. 손님들이 나오죠. 그렇죠? 신부는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뭘 입고 있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신부가 입는 바로 교회가 있는, 그럼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물론 신부는 우리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인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요. 우리는 뭘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뭐 하라고요? 기록하라고. 그러니까 기록하라는 뭐예요? 알리라고,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라고요. 그리고 알리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도 청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 요한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면서 큰 감동을 하고 그 새로운 소식을 전해준 사자에게, 천사에게 뭐 하려고 했어요? 머리 숙여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천사는 자신은 단지 정에 불과하다면서 경배를 거절했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모든 종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돼요. 자기가 칭찬을 듣고 경배를 받으려고 할 때에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안 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열심히 해요. 능력도 있어요. 말씀도 잘 전해요. 그러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또는 나눠 갖는 거예요. 이 천사처럼 오직 10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은 우리가 친송을 받으려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언의 영, 예언의 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예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우리는 천사가 요한에게 한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해요. 예언이 담긴 이 책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증언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요한이 받은 예언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승리를 말해주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인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에게 소식을 전한 천사는 주님이 행하실 일을 알려주는 종에 불과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으로 남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의 중심임을 알게 된 후에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흰 말을 탄 사람이었어요. 흰 말을 탄 천사 앞에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 말을 탄 사람은 뭐라고 불렸다고요? 충신.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충신과 음. 진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충신은 뭐예요? 보통. 충성하는 신앙. 그렇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신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목표를 충실하게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해석을 충신이라고.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든가 예수님이 종이라든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사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실. 진실은 뭐죠? 뭘 진실이라 그래?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참이다. 거짓이 없어. 진리. 그러니까 뭐가 진리냐고. 진실이냐. 변하지 않는 거. 않는 참됨.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요한계시록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동일하게 마지막 이 순간 최후의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여기서 나오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공의. 공의가 뭔가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공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공평과 의로움이 들어있죠. 한문이잖아요, 번역할 때.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한 거는 그 내용을, 한문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공평과 뭐라고요? 의로움. 그러니까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그거는 의의 뜻이 아니라 그거는 의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했어.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그 내용, 그러니까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할 때 의. 의롭다는 뜻은 뭐냐면은 틀리지 않았다, 죄가 없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선하다. 그쵸? 반대로 의롭다 그러면 뭐 어떤 거예요? 의로운 사람 이러면 완전한 사람? 우리도 의로운 사람 그러잖아요. 이 사람 참 의로워, 착해, 잘해, 잘 지켜, 그쵸? 마음도 선해, 법도 잘 지켜, 자기 있는 것 100% 선행도 잘해, 이런 사람은 의인 그러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사람은 의인. 그러니까 의로움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라는 뜻이에요. 공의는. 그럼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의로움으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게 백보자 심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양과 염소의 심판. 그러면 그 의가 뭔지 우리가 확 와닿죠. 어떤 사람을 칭찬했어요?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물이나 떡이나 베푼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인 할 때 그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의인은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의인은 적어요.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를 심판할 때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고, 바벨론을 심판할 때도 공의로 심판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할 때도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 다 불의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다스리실 때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복을 주실 때도 공의로 주시고요. 은혜 주실 때도 공의로 주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주님은 눈은 못 같고 불꽃 같고, 머리는 만인관이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가 첫 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첫 소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흰말 탄 자, 오늘의 본문의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은 그가 성취할 또는 성취한 또한 성취할 많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본문에 인자라고 나오니까, 사람, 인자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즉 예수님은 자기만 아는 이름도 갖고 있어요. 자기만 아는 이름.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는데, 자기만 아는 이름이라는 것은, 표현된 것은 해석을 남들은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해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도 알 수는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왜 그 이름을 자기 자신만 알고 있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을 감당할 자가 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서 세상에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루어 가시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그 당시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대신해서 왕이 됐고, 성령, 기름 부음을, 그렇죠?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또한 미래를 뭐 했어요? 예언했고,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자, 예배, 제사, 성막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주고 말씀대로 진행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나라를 다스렸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순종하고 또 증거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비로소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달은 요한은, 설명해 줬으니까 깨달은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서술하면서 그 이름을 자주 사용했어요. 곧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 그쵸? 또한 말을 탄 사람은 피로 물든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쵸? 분명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생명을 주고 얻은 귀한 것이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적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인간을 구원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이라고 이야기하는 흘린 피.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혈이라고 할 수 있는 피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흰말을 탄 사람 그 뒤에는 강력한 군대가 뒤따랐어요. 근데 그 병사들은 모두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자, 여기서 질문. 이 병사들은 과연 누구인가? 누구인 것 같아요? 천사도. 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맞이하러 주님 올라갔던, 또 주님과 함께 내려올 순교자들을 비롯한 많은 살아있었던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이들이 왜 군대잖아요.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병사들이잖아요. 근데 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무장하지 않고. 세마포 여러분 아시죠? 세마포 옷이 뭐예요? 뭘로 만든 거예요? 그냥 명주. 그냥 하얀색 이렇게 늘어지는, 그쵸? 전쟁에 입고 갈 옷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군복이 아니죠. 그쵸? 하지만 우리는 이 세마포 옷이 8절 앞에 성도들의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은 짐승과 거짓 천들과 싸우기에 흰말을 탄 사람들을 뒤따르는 거예요. 같이 내려오는 거죠. 물론 그들 하나하나가 힘이 있어서 죽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내려오는 지금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뒤에 보면 알지만 그 악한 자들은 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일망타진 당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기에 흰말을 탄 사람들의 뒤를 따랐죠. 치고받고 하는 것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편에 서서 함께하는 게 싸우는 거죠.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어떤 관계? 의로운 관계. 8절에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순교를 지킨 사람들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중요한 무기는 우월한 힘이나 어떤 무기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세마포, 즉 의로움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하신 말씀과 상충되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뭐하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의로움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으로 믿는 것으로 의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서로 살펴보세요. 의롭습니까? 깨끗합니까? 흠이 없습니까? 저도 흠이 많고 저도
약점투성이고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롭다는 뜻인데 왜 우리가 의롭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아까 공의에 대해 설명했죠? 공의의 말로 흰말을 탄 자를 따라갈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복장이에요. 왜? 공의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공평하게 심판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의, 흰말을 탄 자에 대한 묘사는 15절에도 이어져요. 15절. 그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서? 예리한 검이. 검이 나와서. 무슨 검? 예리한 검. 정확한 표현으로는 칼이에요. 칼. 그러니까 물론 검과 칼은 종류가 좀 달라요.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거고 예리한 검이라 그랬으니까 양쪽에 양날의 검. 그러니까 이게 로마식으로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무기로 살펴보면 안 되고 로마식 무기로. 이 검은 글래디에이터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검이고, 그러니까 양쪽에 날이 있지만 굉장히 무겁고 한번 내려치면은 투구까지도 쪼갤 정도의 그러한 큰 검을 이야기해요. 하여간 이 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온. 그럼 이 입에서 나온 그 칼, 검이 나와서 세상 나라들을 물리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다 이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세상을 끝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본문은 누구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처단하시고 따르는 무리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짐승이 무엇이고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 지금 모르면 안 돼요. 이미 다 그들 개개인들은 다 앞에서 살펴봤어요. 짐승이 누구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또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철장으로. 철장은 뭐죠? 창이에요. 창. 또는 창인데 이거는 무기용 창이 아니라 무기도 되지만 그러니까 권위를 상징하는 창이에요.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서 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돌리신다고 그랬어요. 뭘 돌려요? 진노의 포도주 틀. 그것은 사람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 포도가 들어있는 틀을 발로 밟아 돌리는 바로 그 모습. 우리나라에는 그런 모습이 잘 보기 힘들지만은 서양은 그 포도주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왜 유명하냐면 그쪽은 물이 귀하고 탁해요. 그래서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많이 마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은 이제 포도송이들을 틀에다가 놓고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발로 밟죠. 그럼 밑으로 그 대롱으로 그 포도즙이 나오는 방식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돌리신다 그래서 이거 좀 더 발전을 돌린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압력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걸 압력해 갖고 쭉 짜서 즙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포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
즙은 뭐예요? 그들의 피. 오늘 본문은 심판이니까. 뒤에 왜 피냐면 뒤에 나와요. 흰 말을 탄 사람의 다리의 옷에는 또 이름이 써져 있는데 16절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의 왕들과 전쟁 중이잖아요. 그 대비해서 세상의 온갖 왕들이 연합을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 우두머리는 뭐죠? 용이고 용.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 그 밑에 누가 있죠? 그 무리를 통틀어서 바벨론이라 부르고 또 그 밑에 말 그대로 이렇게 선동하는 누가 있었죠? 음녀가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떠한 위치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 정복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주님은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였으며 그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지금도 과거에도 또한 세상 끝내려도 주님이 통치자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경배할 뿐이세요. 이렇게 큰 전쟁이 이제 준비되고 이제 하는 동안 사도 요한은 또 한 가지 장면을 봅니다. 그 뭐죠?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큰 잔치에 불러 모으는 천사를 보게 돼요. 그 자리에 모여든 새들은 왕과 장군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큰 자와 자유인과 종들의 뭐를 마셔요? 피를 마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포도주 틀에 포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적들. 포도주는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피. 그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세상의 왕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군대들과 전쟁을 벌이기에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붙잡혀서 어디에 던져져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졌고 일종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군사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한다. 그러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들의 살을 먹어버렸고 어린 양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세상의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장면. 미래의 종말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장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음녀와 바벨론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적인 짐승, 세 번째적인 거짓 선지자도 이제 다 패망했어요. 그들은 세상의 큰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이들의 간교에 미혹함에 속아 넘어갔죠. 그러니까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말 그대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뭐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 정치를 변화시킨다. 이것은 세상의 일이에요. 이건 세상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정화시키자. 기독교인들이 지구의 온난화를 막자.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세상의 삶을 사는 거고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 바벨론의 유혹, 약한 세력들의 미혹과 쾌락과 재물을 통한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서로 잡아주고 하는 게 우리의 전쟁이에요. 지금의. 그러니까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예를 들어서 정치에 집중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가게 냅두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뭐 그런 상태가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 누구랑 싸워야 되냐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되고 드러내놓고 이제 얼마 전 과거에는 숨어서 그들이 했는데 마지막 때 갖고 오니까 이제 드러내서 한단 말이죠. 드러내놓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마침내 그때가 되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고 어린 양, 즉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실 것인데 오늘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악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오늘 본문처럼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을 패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삶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아멘하며 받은 우리 모두들, 우리가 주님의 귀한 군사로서 의롭다 하심 받은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과 함께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준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 또한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한 손길에도 은혜 주셔서 주님 그들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로운 주님의 군사로 무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